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십계명을 매주 한 계명씩 묵상하는 십계명 연속 설교를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동안 십계명의 제5계명까지는 말씀이 비교적 길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계명이 소개되고 그 이유와 근거가 이어지는 긴 말씀으로 십계명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6번째 계명부터는 어떠한 이유나 추가적인 내용이 소개되는 것이 없이 그저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읽지 않고 잘 묵상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요. 마치 십계명이 무슨 도덕 교과서에 나올 법한 내용을 짧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도 별반 새로울 것이 없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정신에 비추어서 그 의미를 묵상하면 십계명에 담겨 있는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생명을 선택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것을 놓아두십니다. 내 삶의 앞에는 하나님이 놓아두신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의 의미이고,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3가지의 의미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육신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명령이죠. 이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면서 신약성서학자인 유승원 목사님은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행복 명령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이 아주 멋있죠. 행복 명령.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이 말씀은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무엇을 지키고 요구하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행복 명령을 성경에서 첫 번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 생명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지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행복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지난 몇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의 상황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러한 선택으로 몰아가는 희망 없는 사회의 모습에 우리는 더욱더 안타깝고 때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사회 속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2014년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던 세월호가 3년 만에 인양이 되어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지금도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는 그 배가 바다 위 물 위로 떠오르는데, 저는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이 일어나는 자료 화면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이 침몰하는 배를 두고서 구명보트에 오르는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입니다. 배 안에는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몰해 가고 있는데,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배를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지요. 내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풍성히 하라는 하나님의 행복 명령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욕심과 이기심에 매여서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 경시의 문화가 이 사회에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통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먼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로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떠나온 조국인 한국 사회 가운데 정치, 경제 지도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풍성히 하고, 한국 사회는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희망과 생명을 노래하는 사회로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은 정신의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의 생명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정신을 죽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오늘의 십계명의 계명을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라가라는 표현은 무가치한 놈이라는 의미이죠.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거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책인 데칼로그를 쓴 김용규 교수는 오늘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바로 이 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존재론적인 살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가 타인의 정신을 죽이는 존재론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날카로운 빗으로 변하게 되고 차가운 원망이 타인의 폐부를 찌르는 말로 그 사람을 향해 날아갑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줄을 알면서도 그 말을 언젠가 사용하려고 꽁꽁 숨겨두다가 결국은 그 말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꼽습니다.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꼭 합니다. 때로는 주의하지 않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9절에서 다윗은 말에 대해서 이런 말로 탄식을 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나이다. 다윗의 이 말은 자신의 적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는 말들로 가득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들은 마치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처럼 다윗에게 날아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목구멍이 마치 열린 무덤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정신과 생명을 빼앗는 무덤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이 말을 통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40년을 은혜롭게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후배 목사님들이 그 비결에 대해서 묻자 이 목사님은 검은색 노트 한 권을 옆에서 꺼내셨습니다. 그 노트의 겉표지에는 교인 불평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때로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른 교인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하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이 교인 불평록을 딱 꺼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불평의 내용을 다 적겠습니다. 다 쓰고 나면 읽어보시고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이름과 사인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이걸 확인한 후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너무 당황을 하면서 아이 목사님 뭐 기록까지 남기고 사인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는 그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40년 동안 평안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참 지혜로운 분이시죠. 저도 한번 이런 노트를 마련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분이 지혜로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의 불평은 모두 들어주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안내한 목사님입니다. 우리의 미움과 원망이 담긴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남편이 부쩍 말수가 적어진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낙심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힘을 주어야 할지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걱정이 된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제목은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라는 제목의 편지였습니다. 아내가 이 편지를 쓰다 보니 남편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51가지나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남편의 자랑스러운 이유를 한 손에 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저기 먼 다른 교회 어떤 분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이 아내가 쓴 편지 51가지나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금 말문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 편지가 한 사람을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 가운데 하나는 언어의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이 있는 공동체는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이 있는 곳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천국으로 변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한 사람의 정신을 풍성히 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은 영혼의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계명은 아주 단순하지요.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이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선택하고 정신의 생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영혼의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풍성하게 돌보려고 하고 정신의 생명을 풍성하게 지키려고 하여도 나의 영혼이 생명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행복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신명기의 말씀은 나의 영혼이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그것은 신명기 30장 20절에 등장을 하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생명을 선택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나의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오랫동안에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었던 사람인데 브래넌 매닝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삶의 아픔을 고백하고 털어놓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방탕하고 어려웠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 모든 과거의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그동안 억눌러 오고 있었던 죄책감과 두려움, 자기를 혐오하는 마음이 눈물이 되어서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브래넌 매닝은 이 사람의 고백을 옆에서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이 사람에게 해주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사랑,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의 눈물이 어느덧 기쁨의 눈물로 바뀌고 그 눈에서는 희망의 빛이 반짝이기 시작을 합니다. 브래넌 매닝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가슴 속으로 뚫고 들어갔고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그 어떤 위로와 충고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진리가 이 사람을 치유하고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일 새벽 기도마다 교우들께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는 목요일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같습니다. 얼마 전 목요일 새벽 기도에서 그날도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 교우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동안 살면서 부하게도 살았고 가난하게도 살아보았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대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 최고의 대박이다. 이 교우님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이 약속을 붙잡고서 삶의 모든 위기를 이겨내도록 만드십니다. 비록 내 삶에서는 바닥을 치는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니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내 삶에서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은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영혼은 생명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선택하는 축복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률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계명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처럼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나에게 주신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른 사람의 삶 또한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하는 행복 명령을 지키며 육신의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생명의 풍요로움을 또한 누리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정신을 세워주며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공동체 속에 생명이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또한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찌며 생명을 선택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